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다 찾았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오늘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위치는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위치가 이거 다음이요. 이건 나사렛이고요. 저 노란색 가운데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남서쪽에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차로는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있고요. 되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해발 600m 위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주 좋은 날씨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보면은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 렘이란 뜻이 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떡집이 되는 거죠. 떡집. 사실은 그 사람들은 떡 안 먹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되면서 떡이란 말을 쓴 거고 사실은 빵집이죠. 빵집, 브레드 하우스, 빵집이에요. 빵집.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빵이니라, 생명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어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올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미가서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지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라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예수 탄생교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앞으로. 제일 앞에요. 분리장벽부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지금 베들레헴은 아까 10km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20분 거리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여긴 팔레스타인 지구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분리장벽을 지나가야 돼요. 다음 화면요. 이게 분리장벽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베들레헴 랜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가슴 아프잖아요. 1995년에 다시 팔레스타인에 반환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해서 가져왔다가 다시 1995년에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지구를, 여기 서한 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국기 자체가 틀려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장벽을 지나서 이제 탄생교회로 가야 됩니다. 다음 화면요. 이게 이제 베들레헴 정경, 시내 정경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요.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죠. 이게 예수님 탄생교회 이제 들어가는 앞에 모습이에요. 다음 화면요. 네, 초상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아니 다시 그 화면. 네. 이 예수 탄생교회 입구예요. 입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저 문이 작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랍권한테 베들레헴을 뺏겼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말 타고 그냥 문으로 막 지나가서 일부러 문을 저렇게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말 타고 못 들어오도록,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겸손의 문, 저렇게 이게 약간 숙여서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화면요. 그럼 위에는 교회고 그 지하로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다음 화면요. 내려가면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 이제 은색 별이 있는 저 자리가, 이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자리예요. 다음 화면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요. 그래서 이렇게 순례객들이 오면 저렇게 손을 이렇게 안에 넣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음 화면요. 그렇게 예수님 탄생 자리를 보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지금도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미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화면요. 네, 아까 여기에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고 바로 이쪽에 돌아서서 바로 이쪽이죠. 이쪽에 이제 저 자리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몸 푼 곳, 몸을 푼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저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이 앞에 사람은 누구냐면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롬이 사람 어떤 사람이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사람,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원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갔다가 헬라어에서 다시 라틴어로 가니까 계속 오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다음 화면요. 네, 여기 그 지하로 다시 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 방에서 다시 성경을 히브리에서 라틴어로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곳입니다. 그래서 좀 뜻이 되게 깊은 곳이 예수 탄생 교회예요. 그래서 12월 24일이 되면 여기가 광장부터 시작해서 꽉 차고 정신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었어요. 진짜 순례객이 많을 때는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또 저희는 감사하게도 약간 저녁 시간 때도 가서 다 이렇게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화면 없어도 돼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떡집, 빵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 무엇을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가 되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가 되어주셨을까? 이스라엘에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처녀이셨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뭐랬죠?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그 역할은 무엇이냐? 본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아까는 이사야를 읽었고 이번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늘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맺어진다고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또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구하는 대로 이루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또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시냐면 우리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선하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생명수의 샘,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로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나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가 여러분이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이 고백처럼 이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길, 선하신 목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로 오셨냐면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겸손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겸손한 목자이신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탄생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까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었던 그 장소, 그 은색 별이 있던 그 자리가 뭐였죠? 구유였습니다. 구유. 말이 밥을 먹는 그릇이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장소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탄생의 구원의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됐다고 아까 얘기하고 있죠? 양을 치는 목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장소가 목자들의 들판교회예요. 우리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목자들의 들판
목자들의 들판교회예요. 네, 그 안에 보여주세요. 다음. 안에 보면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화면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는 성화입니다. 다음 화면요. 이제 위로 이렇게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딱 열려 있잖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왔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저기에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쭉 적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이렇게 쭉 기록한 곳입니다. 이거는 그 교회고, 진짜 목자들이 만났던 장소는 바로 요거 바로 밑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다음 화면요. 이 동굴 입구인데 이때는 여기가 다 들판이었잖아요. 들판이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 이제 밤에는 이리가 와서 막 늑대가 와서 막 죽이니까 이 동굴로 양떼들을 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동굴에서 같이 지내는, 입구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저 입구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화면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요. 그 이제 맞은편 모습이고, 다음 화면요. 이제 끝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전파됐던 바로 그 장소, 그 동굴, 그곳이 지금 목자들의 들판교회고 그 동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왔을 때에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직접 본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그 예언을 통해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탄생하셨고, 또 그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가난한 자에게 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인가를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왜 이 겸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셨죠? 왜요?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되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겸손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오른편은 양, 오른편 선자들은 양, 왼편의 선자들은 염소, 이렇게 딱 나눠서 예수님이 나눕니다. 마지막 때에 나눈대요. 양과 같은 자는 오른편에 서라, 염소와 같은 자는 왼편에 서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른편의 선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왼편의 선자들은 뭐라 하죠? 영벌에 처할 것이다. 너에게 저주가 임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 중에 어떤 게 나쁜 동물이에요? 네? 염소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중동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같이. 네, 한번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다음 화면요.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이렇게 우연찮게 시험산에 갔다가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검은색 보이죠? 목자들에게 오른쪽에 보면 검은색이 염소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꼬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양은 꼬리가, 그 뒤에가 양이잖아요.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세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같이 키웁니다. 근데 이 같이 키우는 이유가 뭘까? 이제 화면 없어도 돼요. 같이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같이 키우는 이유를 알면 예수님께서 왜 염소를 나쁘다라고 표현했지라고 의문이 들어요. 양은, 일단 양의 장점은 하나 있어요. 진짜 순종을 잘해. 순종을 잘하지만 좀 너무 겁이 많아. 두렵고 떨리고 조금이라도 험준한 지역이 나거나 이렇게 비탈길이 나오면 절대 앞장서지 않습니다. 가질 않아. 목자가 불어도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염소는 활발하고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비탈길과 험준한 길을 앞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염소가 딱 나가면 양들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게 같이 키우는 이유예요. 또 같이 키우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 초장이잖아요. 풀분 초장이 쫙 있으면, 풀밭이 쫙 있으면은 양과 염소는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먹어요. 다 그냥 뜯어 먹어. 근데 염소는 다 자란 풀만 먹습니다. 어린 풀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이 염소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자라난 것만 먹어야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양은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먹으니까. 그래서 같이 키운대요, 중동에서. 그럼 자 봐요. 양과 염소 중에 누가 더 괜찮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염소가 더 훌륭하잖아요. 장점이 너무 많잖아. 양은 뭐만 해요? 순종만 잘해. 좀 아둔하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들판을 다 목자들과 이렇게 꼴을 먹은 후에 이제 우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번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비유를 그렇게 드신 것입니다. 딱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자가 마지막 꼴을 준대요. 마지막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먹이를 딱 주면 양은 어린 양과 나이 든 양을 먼저 먹여요. 그런데 염소는 자기가 먼저 먹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양처럼 된 자는 오른편에 서라. 그러면 왜 오른편에 서게 하셨습니까?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죠? 이 오른편에 선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이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잘나고 주도적이고 스마트하고 이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는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저 천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양처럼 겸손하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베드로도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서 양무리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성도님들은 꼭 양무리의 본이 되어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